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18절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권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기쁨,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기쁨, 그리고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기쁨 등 기쁨의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풀려나는데 왜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지존하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격체 간의 관계는 교제가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아무리 멀어도 기도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주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권면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마다 응답한다는 말씀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도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기도의 제사를 중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개인적으로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그리고 각종 기도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의 하나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까지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7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집요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여야 합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각처의 복음전도 사역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세계 선교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예방 기도를 하고 일이 닥쳤을 때는 해결을 위한 처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는 감사 기도를 하여야 하겠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위해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주님께 개인적인 약함과 궁핍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고난의 날에도 어려움이 비교적 감당할 만하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설 수 있기를 평상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또 마가복음 13장 18절에도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처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는 예방 기도를 하지만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하는 이런 공식을 기억합시다. 마라에 쓴 물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고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발생,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이런 순서지요. 또 아말렉이 나타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적군이 버린 물건들만 대량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미래를 위하여 예방 기도를 계속합시다. 일이 생겼을 때는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함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전체를 맺는 말로서 이것들이, 이 5가지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이는 감사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현재의 평범한 생활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늙은이를 태운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불평했습니다. 저 노인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야 하다니 참 저분이 부럽구나. 그런데 그 늙은이도 역시 그 젊은이를 보며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도 저 젊은이처럼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참 저 젊은이가 부럽구나.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안 걸린 사람은 더 감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지만 조금밖에 안 다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사고도 안 난 사람은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일상의 생활이 감사한 날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로서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과정이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경우를 보세요. 그의 고난은 그의 꿈이 이루어져 총리 대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훌륭해지도록 하십니다.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을,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게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에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의 감사에서 배웁시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십시오.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항상 하는 일은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여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나와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습관도 처음에는 서툰 것을 하다 보면 글이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건반을 서투르고 어렵게 다룹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습관에 의하여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다. 무엇이나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나쁜 습관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쁜 습관이 들어서 있던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 5가지 항상 하여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항상 선을 따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